시편 25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비교적 중간 사이즈의 시편입니다. 어떤 시편은 10절 아래나 전후의 시편이고 또 어떤 것은 20절 전후, 또 긴 것은 그 이상의 시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의 길이는 중간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내용은 사실 대략 세 가지의 주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과 두 번째 8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2절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눈다면 그 세 덩어리마다 한 덩어리마다 대략 세 개의 주제가 나오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에도 세 개의 주제가 또 반복돼서 나오고 세 번째 덩어리에도 대략적으로 이 세 주제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는 것보다는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들을 이렇게 뽑아서 첫 번째 이 주제가 나오는구나, 두 번째 이 주제 다음에 연결돼서 이 주제가 나오고 또 세 번째 주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따라서 오늘 함께 짧게 세 가지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원수가 많았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이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용사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그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깔려있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도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뭇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수들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칼로 우리를 찌른다거나 또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벌인다거나 또는 나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싸움을 걸어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매일매일 겪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일보다는 다른 종류의 싸움, 다른 종류의 원수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싸워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그를 거슬려서 행하였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다윗이 잘하고 못하고는 원수입니다. 다윗이 옳아서 나는 원수가 안 될 게가 아니라 다윗이 옳은 일을 하든
그런 일을 하든 하여튼 원수는 원수입니다. 다윗이 싫습니다. 다윗은 위협거리입니다. 다윗은 자기들을 못살게 굴 수 있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거스르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든 우리가 실수하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스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라는 뜻에서의 원수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과 그 미움과 원수됨을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미움에서 저를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어리석은 판단이 저를 해치지가 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심지어 친구를 만날 때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 등등등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원수같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원수는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들, 나 자신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가 어떤 길을 갈 거냐, 무슨 말을 할 거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거냐 등등등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저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그의 기도만이 아닌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윗이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반복되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은 구원과 가르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저희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구원과 이 진리가 무슨 연결이 있길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한 8절부터 두 번째 그 섹션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자기도 죄인이 범주에 집어넣고 말씀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주님께서 그 도로 주님의 그 가르침 말씀 그것들로 교훈하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나 또는 어떤 약간의 독특한 문제들을 이 성경 전체가 쭉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러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 만나라.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선택하고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온유하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이죠.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누가 그 가르침을 받느냐? 온유한 사람이 받는데, 온유한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온유는 뭐냐? 예수님의 온유는 진짜 온유,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의 온유는 가르침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배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부드럽고 싹싹하고 겸양의 믿음을 갖추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착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들, 배우지 않는 사람들 더 자기 자아의식이 강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을 받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나는 온유해,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고, 또 나는 부드럽고 싹싹하니까 온유해,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착하니까 온유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친절하니까 온유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남을 잘 배려하니까 온유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파생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온유는, 성경적인 온유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나는 참 죄인이기 때문에 변해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변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온유는 그 온유하고 똑같은 온유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너는 내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 그 뜻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쑥 지나가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원수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다윗은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의 시편의 노래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나타나 주셔서 알려주시고, 전쟁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모든 걸 다 평정해 주시고, 정치만 하면은 그가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탁탁탁탁 주시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고민,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성장, 똑같은 갈등,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윗도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원수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므이 앞에서,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저주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았던 삶을 산 사람이 위기 가운데 튀어나온 반응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시편이 바로 25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정직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온유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대략 3번 내지 4번 각 섹션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서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7절. 그 다음에 11절 두 번째 섹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그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현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현재와 또 미래에 관련 그러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에서도 구원해달라, 나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마음에 머금고 있으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 젊었을 때 자기가 저질렀던 허물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현재의 죄악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허물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문제 때문에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젊었을 때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구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해달라고 간구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똑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 구원 가운데 제가 오늘 주님의 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오니 지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머금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도 머금지 않은 채로 알려달라, 열어달라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머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찾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간이 될 때 인도하시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 머금고 있을 때 죄를 깨달았고 그 깨달은 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순간순간 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장 제가 볼 때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친밀함과 경외는 참 같이 가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죠. 친밀함은 가까이 하는 거죠. 경외는 두려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고, 아니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친밀함은 가까이 가서 쳐다보고 눈을 맞추고 그야말로 뺨이 가까이 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을 친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밀함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들은 뺨을 댑니다. 입을 맞추는, 남자와 남자끼리 입을 맞춰서 하는 것은 친밀하다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친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피부의 접촉, 뺨과 입술을 갖다 댐으로써 그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경외함은 두려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는 뺨을 갖다 대고 입술을 갖다 댈 정도로 가까운 것이라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동시에 그의 친밀함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의 친밀함을 경외하면서도 우리는 그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경외받으실 만한 분이지만 그분은 너와 뺨을 비빌 정도로 가까운 분이고, 그분은 너와 뺨을 비빌 정도로 가까운 분이면서도 너의 모든 존경과 너의 모든 충성과 사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 세 가지 패턴을 잘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두시고, 오늘 하루도 구원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친밀함과 주를 경외함을 배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와 친밀함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늘 경험하면서 평생 동안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외하면서 또한 뺨과 뺨을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처럼 가까이 가고 다윗처럼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인도함 받고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임재에 가까이 가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 사귐과 나눔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